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냥 단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과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 부탁을 충분히 들어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부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구약 성경에도 기도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했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1절부터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이시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더 넘치는 복을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멋지도록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본문 중심으로 묵상해 볼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한 후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차이가 발생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더 넘치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신약에서 복음과 은혜 시대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셨고요. 불순종하면 심판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완성하셨고 천국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적인 문제,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중점적인 어떤 주제였다면 신약에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로 끊임없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건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일들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약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99%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예배소서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4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 전주까지 계속 한 가지씩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은 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냥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계시는 것을 강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 제목들은 한결같이 이 땅의 삶, 이 땅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수준의 높이가 어디까지냐 하면 이 땅을 벗어납니다.
우주도 벗어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수준의 높이는 천국에 다다르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연약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에 관한 기도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영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제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장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박요한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사업장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차원과 하나님이 보는 차원의 간격이 그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너무나 멋진 고백 같고 너무나 내게 복된 고백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은, 그 차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친척들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9남매시고 아버님이 8남매셨어요. 친척이 많으니까 세뱃돈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동네여서 설날에 동네를 한 바퀴 막 돌고 그렇게 서로 친구들이랑 세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어떤 어르신은 1, 2천 원을 주시고요. 어떤 어르신은 1, 2만 원을 주시고요. 또 이제 친척 중에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돈을 아예 모를 그런 어린아이 때 말고 이제 돈을 좀 알아가는 그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돈을 알아가잖아요. 그때 저는 얼마를 받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1,000원, 2,000원은 너무 시시해요. 10,000원, 20,000원, 10만 원, 20만 원 얼마 받으면 좋으셨어요? 10만 원? 저 어렸을 때는요,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 싫었어요. 왜요? 네, 돈 액수가 커지면 엄마가 가져가요.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쓸 거야. 너 학비에 될 거야. 저는 그 말이 수긍은 하겠지만 좋지 않았어요. 전혀 나한테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10만 원, 20만 원 그냥 뺏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저한테 1,000원, 2,000원도 좋고 10,000원 이 정도 주면 엄마가 안 뺏으니까 내가 깎아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편한데, 액수가 커지면 꼭 그렇게 빠져가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가 날 때 이처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수준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내가 A를 주세요 그러면 A 주고, B를 주세요 B를 주고, C를 주세요 C를 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차이가, 그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젠 난감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과자 사 먹는 정도로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세요. 어린아이에게 과자 사 먹을 1,000원이 좋겠습니까? 당장 아무 쓰잘데기 없는 1억이 찍힌 통장이 좋겠습니까? 우리 아기가 앞에 있는데요. 뭐가 좋을까요? 1억 통장.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근데 아기들은 당연히 1,000원이 좋죠. 1억이 찍힌 통장 아무 쓰잘데기 없을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1,000원을 바라는 어린아이에게 1억을 주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조금씩 그 돈의 가치를 알아가면 뒤로 발라당 넘어질 거예요. 그때 내가 1억을 받았었어?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라는 가치를 아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고백을 감격 가운데에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병원 치료를 놓고 기도할 때,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응답의 수준은 훨씬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해 그러한 무리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도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 본문 말씀에 속하고 합당한 믿음과 고백과 삶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엄마 아빠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밑에 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품 안에 있고 엄마 아빠의 그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평안과 안정을 취합니다. 사춘기가 오면 엄마 아빠보다는 누가 더 좋다고 그래요? 친구가 좋다고 그래요. 20살이 넘어가면 엄마 아빠가 참견하면 싫어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 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싫어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반경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어린아이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주실 이인 아버지이심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아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 구원이며 천국 본향인 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3억을 1,000원을 더 간절히 바라는 아이처럼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것만을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성숙하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